밖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역자분들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목사, 건강한 교회 주제로 3일 저희들 지금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섬겨주실 귀한 분 제가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서 색소폰 전공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은 목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강민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목포 주님의 교회 강민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전국 친교회 모임 이제 처음 이번에 왔는데요. 선배 목사님들 또 교제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또 아름다운 교제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강의도 듣고 가는데요. 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의 아름다운 이 모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악기를 그만둔 지 한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연습을 안 하니까 불 때 좀 숨이 차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연주를 할 때 같이 하나님을 높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앵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정민철 목사님이신데요. 정민철 목사님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그리고 철이 날카로운 것처럼 정말 통찰력을 지니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상거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50% 해주셨다면 이분은 100% 우리의 마음을 열릴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인천에서 열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우리 열린 성서 침례교회 우리 정민철 목사님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그 강의나 설교나 목사님들 앞에 사모님들 앞에 서게 되면 긴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친교에 오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서둘렀는지 넥타이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부터 이렇게 목사님들 넥타이를 계속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느 분 것을 뺐을까? 그러다가 우리 진주교회 박정국 목사님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서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그 넥타이 좀 달라. 내가 넥타이 없이 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박정국 목사님 넥타이를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우리 그 이호준 회장님 이제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 행복한 목사 건강한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친교회가 진행되는데 그 강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뜸 목사님 회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행복한 목사로 보여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회장님은 네? 네. 뭐 이런 반응, 이런 반응. 그런 반응, 확실히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목사 여기 그게 그래야 이제 건강한 목회가 된다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걸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걸까? 우리들의 그 목회 현장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속썩이는 성도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목회 현장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게 그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었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환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 우리들의 목회 현실은 지금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셨지만은 우리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환경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환경이 결코 그 환경이 행복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행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그가 요셉에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 요셉이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이런 행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지금 이 주제대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은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다가도 이인에 다시금 되찾는 행복, 속썩이는 성도로 인해서 속상하고 아프고 다 때려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금 행복을 되찾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이 있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행복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부름받아서 아무 보장도 없는 길,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했대라는,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을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그냥 뭐 앞을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들은 주의종으로 헌신해서 신학교에 와서 배우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믿음 다 어디 갔는지, 그 헌신 어디 갔는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경외심 다 어디 갔는지, 어디다 다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하고 찾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침 안에서도 종종 보지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내 자신이 두렵습니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행복한 목사, 건강한 교회. 이번 회장님과 임원들이 정한 이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과 목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끔 하는 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강의 부탁을 받고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래도 조금은 나 그래도 행복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라고 그렇게 조금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제를 받고 나서요, 내가 진짜 부족한데, 정말 말할 수 없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그래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그 실제적인 정민철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제 그 인생 목회길을 돌아봤을 때 세 가지를 이렇게 확실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확실히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 성도 침례 교회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복음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알렸다. 복음은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수록 내 부족함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만 자꾸 보이는 거고, 무슨 일을 하고 성도들이 무슨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대견하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내가 부족한데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느냐? 내가 부족한데 왜 여전히 소망이 살아있느냐? 내가 부족한데 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가? 그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알렸다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 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할 것 같은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를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내가 계속 보는 거죠. 그거를 내가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런 나를 계속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계속 복음 안에서 계속 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여전히, 부족한 나를 여전히 서게 하고, 부족한 내가 여전히 목회를 하게 하고, 부족한 내가 여전히 소망 있게 하고 여전히 달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데서만, 나를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그 복음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개척해서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28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8년 동안 계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있어서 정말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성취만의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저분들이 이런 부분은 더 훌륭하고 많은 것들을 보는데 내 자신의 부족한 걸 많이 보는데, 그래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 28년 동안 계속해온 것,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새가족 교육. 새가족 교육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28년,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계속 오게 되면 맨투맨으로 하는데, 주로 남자들 주로 오게 되면, 성인들 오게 되면 제가 하고요, 청소년들 우리 사역자가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1년에 몇 명씩 끊임없이 28년 동안 계속 그런 거죠. 내가 그냥 전도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이 교회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도 이것만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것조차도 못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4주 동안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새가족 교육을 해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이 뭔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쭉 가르쳐요. 그거를 28년 동안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그게 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복음 앞에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1년에 몇 차례는 계속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끊임없이 복음이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가 계속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르치니까. 그걸 28년 동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회하는 동안에 이건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더라니까요. 곁길로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세우는 게 그게 생활적 교육이더라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제자 훈련 빨리 시작해야지 시작하다가 몇 년 돼가지고 제자 훈련을 딱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2년 과정인데 계속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뭐냐면은 일주일 내내 저녁 10시, 11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화요일 날 저녁에도 9시부터 제자 훈련하면 11시 넘어 끝나, 수요일 날 예배하고 구역장 모임 끝나면은 또 10시 넘어, 목요일 날 제자 훈련하면 또 12시 다 돼서 들어가, 금요일 날 철회하면은 12시 넘어서 들어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보면 또 12시 넘어 들어가. 뭐지 이러다 보니까 몇 년을 일찍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녁 때 퇴근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녁 때 퇴근하는 게. 그래도 제자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거든요. 계속 변화돼요. 제자 훈련을 하면은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매달 신앙서 한 권씩 읽고 나눠야 되고요. 1년에 성경 일독해야 되고, 그 똑같이 이번 한 주간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하고, 큐티 훈련 시켜가지고 큐티 매일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제자 훈련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가,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기도 했는데 근데 뭐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목회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얘기. 28년 동안 계속해온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가족 새신자 교육과 제자훈련 교육. 근데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고, 이 복음을 저는 또 목회하면서 내 삶에도 적용합니다. 목회에도 적용하는 복음적 목회, 내 삶에 적용하는 복음적 삶.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상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되지, 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한번 상해버리고 아픈 심정은,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런 게, 왜 그 어떤 규칙적으로 어떤 그 시간이 되면 꼭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그게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새벽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문제 있을 때, 성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러다 보면요, 그 십자가를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또 이런 음성도 들려요. 너도 사랑해라. 너도 용서해라. 그리고 그런 음성도 들려요. 너 짐을 나에게 정말로 맡겨라.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자유함을 얻고 또 이겨나가죠.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뭐냐,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복음적 삶이죠. 그 삶에,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에도 저는 적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교에 적용, 복음적 설교,
복음을 설교에 적용한다고 해서 계속 설교 때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습니다. 그거를 설교 때마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적 설교는 우리 김덕신 목사님에게 저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적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에 그 밑바탕에 무엇을 까느냐면, 첫 번째는 그날 그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쭉 설교 본문을 하면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해야 되는 이유, 헌신해야 되면 헌신해야 되는 이유, 섬겨야 되면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쭉 전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저는 염두에 두거나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성경을 설교를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근데 우리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이게 저는 이것을 복음적 설교로 받아들여요. 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난 못하겠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안 해도 제 설교자인 내 마음에는 그것을 항상 깝니다. 근데 우리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근데 가능하죠. 성령 안에서는 근데 가능하죠. 저는 그것이 복음적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설교에는 이 베이스를 깔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정죄감을 받지 않고요. 성도들이 그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런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서침례계 목사하고 주의 종들입니다. 사모님들이죠.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명한 것을 우리들은 자랑으로 내세우죠. 복음적 삶, 복음적 목회, 복음적 설교.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 삶이 부족한 제 삶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복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회관 때문입니다. 우리 개척 초기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우리 곽철호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을 해줘서 극동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대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PD가 진행자가 저한테 목사님의 목회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대담을 하기 전에 먼저 극동방송 측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라는 걸 다 보내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대담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 목회관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목회관을 정리를 했냐면 나의 목회관은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목회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목회는 내가 무슨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이런 거보다도 내 목회관은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한 순종하는 목회. 이걸로 제 목회관을 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28년 동안 이제 인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지금에 와서도 그 내 목회관을 다시금 종종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는데 잘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정했다. 바꾸고 싶질 않은 거예요. 바꾸고 싶질 않은 거예요. 이거보다 지금 만약에 내 목회관이 지금 또다시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의 성공 기준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했느냐, 이게 목회의 성공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결과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열매도 중요합니다만은 충성이 중요하죠. 과정에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충성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 예. 저는 제 남은 인생도 어쨌든 끝까지 이 기준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 삶에 있어서 또 하나 목회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걸 또 하나 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창립 때 창립 정신이 섬기는 교회고, 지금도 28년째 해마다 그 해의 표현은 있지만은 다른 한쪽에 28년 동안 걸려 있는 게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창립 정신입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잘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마가복음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은 당연히 섬기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은 섬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느냐가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저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우리 성서팀장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개척 때부터 선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척 때부터 선교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척 때부터 선교하면서 모든 기관을 선교지랑 연결시켰고, 모든 구역들을 선교지랑 연결시켰고, 그러니까 구역들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선교지들이 늘어나고, 계속 교회가 부흥할수록 선교지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월 물질적인, 정기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선교 지역이 70곳이 넘습니다. 매월 70곳이 넘어요. 예, 그것을 하루 아침에 하려고 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 늘리고 하나 늘리고 하나 늘리고 하나 늘리고 하나 늘리고, 때가 되면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목회 자체가 섬기는 사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나는 정말 친교회를 섬기는가?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목사가 되려면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신학교를 위해서 큰 돈을 헌신한다든지, 어떤 선교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좋은 거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도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 필요부터 채우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학교도 섬기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다음 세대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다음에 하지. 그러면은 부흥하고 성장해도 그런 마인드 때문에 죽는 날까지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흉내만 내지 진심으로 섬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목회관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목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목회.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특별히 예배 때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 자체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데서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도 그 단 1분, 2분, 뭐 몇 분 늦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대표기도도 반드시 써오게 해서 하는 이유도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광고도 그냥 짧게 그 주보의 내용을 읽게만 하고 다른 소그룹 모임에서나 이런 데서 그 광고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이유도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목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나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목사로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목회관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까 이제 오상권 목사님께서 주되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행복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상권 목사님 아내 때문입니다. 제가요, 아내 때문에. 저는 정말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감사해요. 그 아내한테 고맙습니다. 좋은 사모가 되라고 제가 아내한테 책을 이렇게 사주는데, 목사 부인 처신법이라는 책도 사준 적이 있어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목사 부인 처신법, 뭐 이런 것도 사준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 당신의 사모가는 뭐야? 사모가는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딱 하나래요. 하나. 자기 사모가는 딱 하나랍니다. 그 뭐냐? 당신이, 목사님이 목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 오직 하나래요. 그거 오직 하나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 아내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민철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철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신철남, 첫째 날 그 설교하신 신철남, 철이 났어요. 원래 처음부터 철남. 우리 선배 목사님 문무철 목사님, 철이 없어. 문무철 평생 철이 없어. 확실하잖아요. 신철남 철이 확실하게 있어. 무철 아예 없어. 근데 나는 민철, 이게 애매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애매해.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보니까 늦게 철드는 것 같아. 제가 늦게 철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내의 그 섬김과 나를 위한 온전한 헌신을 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몇십 년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밀어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도 다 하고 애들 일, 모든 일들을 신경을 안 쓰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뭘 할까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보, 시골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데 한번 뭐 은퇴하고 나서 그런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면 어떨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더러 또 목회하라고? 은퇴하는 순간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타치하지 마. 나는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서, 그럼 여보, 내가 그러면은 은퇴하거나 당신 그 기사가 되어줄게. 기사도 필요 없어. 날 건드리지 마, 나 타치하지 마. 당신 알아. 나를 건드리지 마. 기사도 하지 말래요. 건드리지 말라면. 어쨌든 알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안 됐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왔어요. 진짜로 확 들어왔어요.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요, 여지까지 제 아내랑 결혼하고 살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봐도 확인해도 되는데 제 아내가 유혹하는 걸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당신에게 내가 뭘 원한다는 걸 말하기 무섭다고 그랬어요. 왜? 거절 안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내 아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 철드는 거더라고. 그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회장님께서, 이호준 회장님께서 왜 나를 강사로 했냐 그러니까 행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저하더니 목사님 아팠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어쨌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행복한 목사의 뭐 건강 관리 뭐 이런 거랑 연관돼 뭐를 해달래요. 솔직히 할 말 없어요. 그건 우리 신철남 목사님이 하면 할 말이 많죠. 바다 수영하고 뭐 맨날 이러는 분이, 자기 관리 잘하는 분이 이렇게 하면 몰라도 전 할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하면서 병원 한번 안 다니면서 뭐 혈압약, 뭐 고혈압약, 뭐 당뇨약, 뭐 고지혈증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내 평생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피 깨끗한 사람 환자는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갑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95%가 두 군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 오셨으면 그냥 곧바로 심정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급하게 그 응급실 갔다가 수술실로 곧바로 들어갔다가 이제 중환실 이제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났더니,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 경험을 했더니 하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는 뭐냐?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그 경험을, 죽음 앞에 정말 갔다 온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진짜 큰 행복이고 이렇게 큰 든든한 백이고 이렇게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 앞에 갔다 와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또 하나도 뭐냐면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또 발견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여지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달려온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내 생애가 다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다른 길로 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달려온 길을 돌이켜 볼 때 내 인생이 어땠지? 후회 없나? 보니까 잘 달려왔어요. 진짜로 잘 달려왔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를 어떻게 달려가야지? 지금까지 달려온 대로 달려가면 되겠구나. 그 대신 그 삶을 더 깊이 있게, 더 진솔하게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건강에 자신감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죽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가까이 느껴져요. 네, 가까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그래요. 뭐 어디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왜 살려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정민철 목사가 특별해서 살려줬을까? 특별해서 살려줬을까? 어떤 아주 정말 귀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아팠었다는 걸 알고는 전화를 와서 걱정해주고 막 이런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인데 일주일 뒤에 이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 2시에 욱 하고 쓰러졌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새벽 2시에.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스텐트 받고 했어요. 근데 결국 못 깨어나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걱정해주고 전화했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 장례식에 갔어요. 제 아내랑. 갔어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데려가셨고 나는 살려두셨어. 그럼 내가 특별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발견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특별한 게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내 생애를 보니까 나는 이미 특별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왜 살려줬을까? 나는 그 해답을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내가 남은 생애를 건강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그나마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행복한 목사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건강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복음 때문이고, 정말로 그 목회관 때문이고, 그리고 아내 때문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일진데, 앞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면 내 앞으로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믿음은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그런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치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딸도 사위가 또 이제 전도서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 아들이나 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목회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어. 목회는 십자가를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의 기쁨은요,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은요, 환경 때문도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들은 행복한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행복한 목사로 남은 생에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 이 시간 결단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목사, 행복한 죄주,
행복한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목회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무시가 환경,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전하시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과 현실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으로 볼 때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사, 그 행복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하나님 남은 모든 생에 달려갈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행복한 목회자 부부로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두성 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친교회장이 되다 보니까 제게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봤던 제 눈으로만 바라봤던 여러분들이, 지적으로만 바라봤던 여러분들이 이 가슴으로 모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심장이 판막이 세 개 있는데 하나가 막혀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어떻게 우리 부회장님, 총무님, 그다음에 서기회계님과 함께 2년 동안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친교회장이 한 번씩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서침례교회, 저는 장로교를 잘 몰라요. 저는 성서침례교회가 제 첫 번째 나왔던 교회인데, 제가 성서침례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온 세월이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지가 33년이 됐습니다. 제가 성서침례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꾸 타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 교단들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거듭난 지 교회 회원이 된 지 3개월 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목사님, 왜 다른 교단, 다른 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부정하게 말합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작아서 적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내 주님을 온전한 태도로 바라보지보단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회중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은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 친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 혼란한 시대의 성서침례교회라는 것이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신 목사님들을, 또 함께 동행하신 분들을 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에 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이호준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 함께 좀 일어나 주십시오. 2년 동안 저희들을 잘 섬겨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도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스태프 좀 일어나 주십시오. 사모님들, 여기에 또 이 일에 이런 찬양 사역이나 모든 이렇게 반주나 이런 모든 방송 장비를 도와주신 우리 이승록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신철라 목사님, 우리 장계영 목사님 일어나 주세요 빨리. 그리고 오상고 목사님, 정민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빠지신 분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 빠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분들을 놓고 우리 박수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선출된 우리 임원 목사님들 좀 잠깐 일어나십시오. 사모님들도 잠깐 일어나십시오. 제가 부탁하신 것은 우리 사모님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임 있으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십시오.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차기 장소는 서울 친교회입니다. 우리 서울 친교회 목사님 모셔서 잠깐 인사하고 소개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서울 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삼 목사입니다. 2026년 봄 친교회를 저희 서울 친교회에서 우리 사역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복된 친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행복한 목사, 건강한 교회, 친교회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주 성서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길용 목사님 나오셔서 폐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친교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많은 손길들, 이호중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주님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 마음을 다해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셨던 말씀들 또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다시 새 힘을 입고 우리의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행복한 목사로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이번 우리 친교회를 또 섬길 우리 새로운 친교회 회장단과 또 우리 각 기관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섬겨갈 때 우리 친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친교회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 서울 친교회에서 우리를 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섬김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서울 친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의 섬김 속에 우리가 또 새 힘을 입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양지에서 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 이 친교회에서 주 부어주신 은혜들을 가슴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힘있게 또 다음 친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운영위원회 모임을 1시 반으로 광고했는데요. 먼저 오셔서 우리 운영위원 목사님들은 좀 일찍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 끝나고 모이는 대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 전에 회의를 시작할 테니까 식사를 먼저 하시고 먼저 오시기 바랍니다.